역대하 25장 14절에서 16절까지 말씀. 성경으로 보실 분들은 제가지 성경 구약성경 689쪽의 말씀입니다. 제가 14절로 16절까지 말씀 봉독해 올립니다. 아마시아가 에돔 사람들을 죽이고 돌아올 때에 세일 자손의 신들을 가져와서 자기의 신으로 세우고 그것들 앞에 경배하며 분향한지라.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아마시아에게 진노하사 한 선지자를 그에게 보내시니 그가 이르되 저 백성의 신들이 그들의 왕을 왕의 손에서 능히 구원하지 못하였거늘 왕은 어찌하여 그 신들에게 관하이까 하며, 선지자가 아직 그에게 말할 때에 왕이 그에게 이르되 우리가 너를 왕의 모사로 삼았느냐, 그치라 어찌하여 맞으려 하느냐 하니, 선지자가 그치며 이르되 왕이 이 일을 행하고 나의 경고를 듣지 아니하니 하나님이 왕을 멸하시기로 작정하신 줄 아노라 하였더라. 아멘. 오늘 이 말씀 가지고 믿음의 기복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 나누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주신 승리 또는 은혜, 이런 것들을 잘 사용한다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가. 하나님이 분명히 은혜를 주셨는데 하나님의 은혜를 은혜롭게, 우리가 은혜답게 은혜롭게 사용하는 지혜가 필요해요. 하나님이 주신 것인데 그것 때문에 오히려 걸려 넘어지게 되는 그런 경우를 참 많이 보잖아요. 그래서 은혜라고 하는 것은 계속돼야 되지, 한 번의 은혜로 그치게 될 때 그 은혜가 우리 가운데 얼마나 위험하게 될 수 있는가를 우리는 성경에서 보게 돼요. 성 어거스틴은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하나님은 손이 비어있는 자에게 주신다. 우리의 손을 비워야 되죠. 그래서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잖아요. 그러면 그 은혜를 하나님이 주신 대로 우리가 흘려보내고 사용하고 하는 것이 중요한 거예요. 은혜를 쌓아놓고 우리가 내 것으로 삼는 것만큼 위험한 게 없어요. 그래서 은혜는 받는 것도 중요하지만 은혜를 잘 관리하는 것도 더 중요하다. 하나님이 주신 은혜 때문에 오히려 교만해지고 하나님이 주신 은혜 때문에 우리가 더 자고해서 망가지는 경우가 참 많이 보죠.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는 하나님의 은혜의 방식대로 사용하는 것, 이것이 중요한 거예요. 오늘 저희가 아마시아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어떻게 우리가 사용할 것인가, 그리고 이 믿음의 이 기복 속에서 우리가 믿음이 편차가 심한 이런 믿음이 아니라 한결같은 이런 믿음을 우리가 어떻게 유지할 것인가 라는 관점에서 저희가 보려고 합니다. 지금 14절의 말씀에 보면 아마시아가 에돔 사람들을 죽이고 돌아와요. 그러니까 전쟁에서 승리를 한 거죠. 에돔과의 전쟁에서 승리를 했어요. 그런데 거기에 전리품이 있죠. 근데 전리품을 뭘 가지고 왔느냐면 지금 세일 자손, 다시 말하면 에돔 사람들이 섬겼던 신을 가지고 왔어요. 에돔의 신이 있거든요. 근데 하나만 가져온 게 아니라 세일 자손의 신들을 가지고 왔다. 에돔 사람들이 섬기는 신의 형상들을 가지고 와서 자신의 신으로 세우고 그것들 앞에 경배하며 분향한지라. 어처구니 없죠. 승리는 하나님이 주셨는데 지금 에돔 사람들의 섬겼던 신들을 가지고 와서 그 앞에 경배하며 분향했다, 이렇게 이야기해요. 그러면 이 이면에는 어떤 생각을 아마시아가 가지고 있느냐, 이런 거죠. 말씀에 우리가 생각해 본다면 에돔의 신이 에돔 사람을 버리고, 에돔의 신이 에돔 백성들을 버리고 이제 나에게 복을 주시기 위해서 에돔의 신들이 나를 택한 것이구나, 이렇게 해석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승리를 어떻게 해석했냐면 이 아마샤가 하나님이 에돔 사람을 하나님이 치게 하셨구나, 나에게 승리를 주셨구나, 이렇게 생각해야 되는데, 에돔의 신들이 에돔 백성들을 버리고 드디어 나를 택하여 나에게 승리를 주었구나, 이렇게 생각한 거예요. 혹시 하나님이 하신 일을 사단이 또는 세상의 신들이 한 것처럼 우리가 혹시 착각하고 계시지 않으십니까? 세상에 힘이 있는 자가 우리를 도왔다고 해서 그 사람이 나에게 해준 것으로 우리가 착각하진 않으세요? 하나님이 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어떤 경우에도 하나님의 영광을 나누지 않아요. 하나님의 영광을 다른 이에게 주지 않습니다. 오늘 말씀 속에서 보면 이 아마샤가 왜 이런 생각을 가졌을까? 하나님이 승리케 하신 게 아니라 어떻게 에돔의 신이 에돔의 백성들을 버리고 나에게 이렇게 승리를 주었다는 생각을 왜 가지게 되었을까? 이게 너무 의아스럽잖아요. 신명기 12장 3절의 말씀에 보면 거기에 있는 제단을 허물고 석상을 부수고 아세라 목상을 불태우고 신상들을 부수고 그들의 이름을 그곳에서 지워서 아무도 기억하지 못하게 하여야 한다, 이렇게 이야기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제단도 헐고 석상도 부수고 목상을 불태워버려라. 우상은 가지고 오면 내가 이길 수 없어요. 거짓의 신은 내가 싸울 영적 상대가 되지 못해요. 여러분, 우리가 사단 우습게 여기잖아요. 근데 실제로 사단의 힘과 사단의 이런 이 강력한 유혹은 우리가 쉽게 이겨내지 못해요. 그래서 성경에 야고보 사도가 이야기하죠. 하나님께 먼저 순종하고 복종하고 그리고 나서 사단과 싸우라. 하나님과 함께 하나님 안에서 한편이 되고 그리고 사단과 싸우라, 이렇게 이야기해요. 사단과 싸워 이겨 하나님과 함께하라, 이렇게 말하고 있지 않아요. 여러분, 이 거짓의 영들과 이 세상에 우리 안에 괴롭히고 있는 이런 마귀와 그리고 악한 영들을 우리가 가볍게 여겨서는 안 돼요. 지금 아마샤가 가지고 있는 이 승리 속에서 가지고 있는 그의 교만을 보세요. 뭐라고 생각해요? 지금 이 거짓의 신이 나를 도왔다. 이 거짓의 신이 나를 도왔다. 사단이 지금도 우리에게 똑같은 이야기를 해요. 내가 너를 이기게 하고 내가 너에게 부를 줄 수 있고 너에게 성공을 가져다 줄 수 있고 내가 너에게 병을 치유할 수 있어. 사단은 지금도 예수를 흉내내며 우리 가운데 이렇게 유혹하는 거예요. 우리는 주님을 원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주님의 힘, 주님이 주시는 이런 성공, 주님이 주시는 주님 외의 부수적인 것에 우리의 마음을 빼앗기면요, 바로 그게 사단에게 틈을 주는 거예요. 사단은 예수님이 주는 것 내가 줄 수 있어. 내가 너를 성공시켜 줄게. 내가 너에게 부를 줄 수 있어. 너에게 장수함을 줄 수 있어. 사단이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원하는 것은 부와 명예와 그리고 오래 사는 장수, 건강, 이게 아니라 주님을 원하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을 찾으라고 이야기하잖아요. 주님이 주시는 부수적인 것에 마음을 빼앗기지 말라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이 주시는 하나님 외에 그 부수적인 것에 마음을 빼앗길 때 그 틈, 하나님과 하나님이 주신 것 그 사이에 사단이 역사하는 거예요. 지금 그 대표적인 게 아마샤죠. 다른 선지자들이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15절에 여호와께서 아마샤에게 진노하셔서 선지자를 그에게 보내시죠. 그가 이르되 저 백성의 신들이 그들의 백성을 왕의 손에서 능히 구원하지 못하였거늘 그 거짓된 신이 하나님의 승리를 막지 못하였거늘, 이 말이잖아요. 왕은 어찌하여 그 신들을
구하나이까? 그 신들에게 절하고 경배합니까? 이 어리석은 자요 라고 이야기하죠. 우리가 봐도 너무나 어리석어요. 그런데 하나님을 구하는 자와 하나님이 주신 것을 구하는 자의 차이가 여기서 갈라지는 거예요. 사단은, 우리가 아까 스크루테이프 이야기했지만, 우리가 사단은 우리 가운데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작은 빈틈,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작은 빈틈을 노려요. 가인이 아벨과 함께 제사를 드리죠. 그럴 때 아벨의 제사는 하나님이 받으세요. 왜냐하면 첫 열매를 드렸고 마음을 드렸고 정성을 다했어요. 근데 가인은 첫 새끼를 드렸다, 처음 것을 드렸다, 뭐 이런 얘기가 없어요. 정성을 다하고 마음을 다하지 못한 거죠. 그럴 때 죄가 그 마음에 엎드려라고 얘기되어 있어요. 이것은 그의 빈틈을 비집고 들어가는 죄, 이걸 이야기하는 거죠. 여러분, 우리는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것 때문에 하나님을 더욱 바라보는 지혜가 필요한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것에 우리가 정신이 팔려서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에 우리가 놓치고 있다면, 여러분, 하나님이 주신 것에 감사할 뿐 하나님을 바라보세요. 하나님이 주신 것에 마음을 두지 말라는 거예요. 빼앗기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가 해야 될 것은 감사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런 말씀이 있어요.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입니다. 은혜를 대하는 이 태도라는 이 부분에서 이 고든 맥도날드가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웬만한 일에는 우리가 세상도 교회 못지 않다. 교회보다 오히려 낫다. 그러나 세상이 못하는 일이 딱 하나 있는데, 그것은 세상은 은혜를 베풀 수가 없다. 세상은 우리가 웬만하면 교회 못지 않고 교회보다 나아요. 그런데 딱 하나 우리가 주지 못하는 게 은혜를 베풀지 못해요. 세상에는 은혜가 없어요. 그런데 이것은 하나님만이 주실 수 있어요. 근데 중요한 게 뭐냐면, 그렇게 하나님만 우리에게 주실 수 있는 이 은혜를 대한 우리의 태도는 어때야 되느냐? 하나님의 은혜가 요구하는 것이 무엇일까를 돌아보라는 거예요. 이 고든 맥도날드가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했냐면, 아무것도 없다. nothing이다, nothing.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은혜가 요구하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 그냥 nothing이다. 단 하나 있다면 그냥 감사하는 거예요. 그냥 우리가 믿음으로 기다리고 하나님 응답하신 것에 대해서 감사함으로 인정하는 거. 이거 하나님이 이거 원하는 거예요. 우리 가운데 은혜를 베푸실 때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원하시는 것은 감사의 반응이라는 거예요. 또 다른 우상이 되지 않도록 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이 놀라운 은혜를 우리가 알고 사랑을 안다면 은혜를 남용하지 말라. 이게 중요하죠. 하나님의 은혜를 남용하지 말라. 이 아마샤는 하나님의 은혜를 오용하고 남용한 거예요. 아마샤의 이야기는 다른 사람의 이야기가 아니라 우리의 이야기라는 거예요. 여러분, 혹시 하나님의 은혜를 주셨는데 은혜를 우리가 오용하거나 남용하지는 않으십니까? 하나님이 원하시는 은혜, 이것은 우리가 생각할 게 하나님이 한없이 그 은혜에 감격하며 감사하며 살아가는 것, 이것만 원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면 거꾸로 생각해 보죠. 여러분, 한 주 동안 얼마나 감사하셨어요? 감사가 없는 삶, 이건 은혜가 없다는 게 아니에요. 은혜는 있는데 감사로 반응하지 못한 거죠. 이 빈틈, 하나님이 은혜를 주셨는데 감사로 반응하지 않네? 그럴 때 사단이 그 빈틈을 치고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돌아보기 전에 한 주간 우리의 감사 생활은 어떠했는가를 돌아보라는 거예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 앞에 우리가 감사함으로 살아가고 있는가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보는 것이 중요하죠. 지금 아마샤는
이 다른 것을 붙잡느라고 하나님의 손을 놓았어요. 그랬을 때 16절에 이렇게 말씀하죠. 선지자가 아직 그에게 말할 때에, 그 하반절에 보시면 나의 경고를 듣지 아니하니 하나님이 왕을 멸하시기로 작정하신 줄을 아노라. 하나님이 작정하신 줄 아노라. 그래서 아마샤가 실제로 그가 하나님의 작정하심 속에 그가 죽게 되는 것을 보게 되잖아요. 여러분, 오늘 이 말씀 속에서 생각해 봐야 될 거, 내가 다른 것을 붙잡느라 하나님의 손을 놓진 않는가. 그게 은혜라 할지라도. 그래서 은혜는 우리가 붙잡아야 될 대상이 아니에요. 은혜는 우리가 쌓고 돌, 그리고 우리가 쌓아둘 대상이 아니에요. 은혜는 하나님께 그저 감사하는 것, 내가 하나님 앞에 그냥 감격하는 것, 이게 은혜는 거기까지가 은혜의 몫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붙잡는 거죠. 은혜로 하나님을 더 굳세게 붙잡는 자가 지혜로운 거지, 은혜가 있다고 하나님의 손을 놓고 은혜를 붙잡는 자는 비련한 자예요. 톨스토이가 있죠. 그는 굉장히 부유한 가정 속에 태어났어요. 톨스토이가, 이 톨스토이의 성경이라는 게 있습니다. 톨스토이가 쓴 것인데 여기에 이런 이야기가 나와요. 사적인 욕망에 따라서 육신의 삶을 살아가는 사람은 아버지의 뜻을 이루는 데 있어서 참된 삶을 잃게 된다. 자, 사적인 욕심을 따라서 우리가 살아가는 자는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없게 된다.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에 사적인 욕망을 갖지 말라 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그러면서 우리가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어요. 에스라서의 말씀에 8장 22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찾는 사람은 하나님이 잘 되도록 보살펴 주시지만 하나님을 저버린 자는 하나님의 큰 노여움을 피하지 못한다. 에스라서의 말씀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끊임없이 계속해서 이 땅에서 찾아야 될 이유가 하나님을 찾지 아니하는 순간에 찾아오는 사단의 유혹과 사단의 공격이 있다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 앞에 놓여져 있는 문제다라고 하는 거죠. 우리가 아마샤가 이럴 줄 어떻게 알았겠어요? 애굽의, 아니 에돔과 싸우는 가운데 큰 승리를 주었는데 전리품이 에돔의 신을 가지고 온 거예요. 하나님이 봐도 너무나 기가 막힌 거 아니겠어요? 사람이 봐도 너무 기가 막힌 거예요. 우리가 다르게 생각해 보면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은혜를 주었는데 하나님은 놓고 은혜를 붙잡고 있는 거예요. 어느 순간에는 그 은혜를 우리가 막 우상시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은혜는 은혜로 흘려보내야 돼요. 왜? 하나님은 또 다른 은혜를 주실 거니까. 막 거기 은혜에 우리가 사로잡혀서 하나님을 붙잡는 손을 놓아버리는 어리석음이 있어서는 안 된다. 여러분, 은혜는 은혜로 대하라. 은혜를 하나님 대하듯이 대하지 말고 은혜는 은혜로 대하라. 그저 감사, 그저 감격, 이걸로 끝나는 거예요. 우리가 붙잡고 있어야 될 것은 은혜가 아니라 하나님이다. 이 사실을 우리가 잊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우리가 말씀 속에서 우리가 보면 우리가 존도반이라고 하는 분이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이 이야기를 하고 우리가 좀 이야기를 이어가려고 하는데, 하나님이 우리 안에 능력을 주셔서 우리의 무력함을 극복하게 하시는 것, 이게 은혜의 특징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은혜라고 하는 것이 우리의 무력함을 극복하게 하는 거예요. 사단은 우리를 무력하게 만들죠. 힘을 주겠다, 내가 너를 강하게 했다, 다 거짓말이, 거짓의 아비잖아요. 사단은 결코 우리를 강하게 할 수 없고 사단은 우리를 더욱더 역동적으로 만들지 못해요. 오히려 우리를
무력하게 만들죠. 근데 우리가 말씀해 보면 이 무력함을 극복하게 하는 것이 은혜의 특징이라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우리에게 감사, 감격, 이것이 우리의 삶을 더 역동적으로 만들고 우리의 삶을 더 힘있게 만든다는 거예요. 우리의 삶을 돌아보세요. 무엇을 잃어버렸어요? 내가 왜 힘이 없고 내가 왜 이리 무력하게 살아가는가 돌아보면 은혜가 없는 게 아니라 감사가 없다는 거예요. 감사가. 우리는 이야기하죠. 야, 하나님이 전에는 은혜를 그렇게 많이 주시더니 왜 우리 가운데 은혜를 주시지 않을까? 아마샤가 이렇게 애굽의 신, 이 에돔의 신들을 붙잡던 결정적인 이유가 뭐죠? 감사의 기회를 놓치고 감사하지 않았을 때 사단이 그의 마음을 치고 들어와서 우상을 붙잡아라 라고 한 거죠. 여러분, 사단에게 기회를 주지 않는 최고의 비결은 감사하는 거예요. 사단에게 조금이라도 빈틈을 주지 않는 것은 하나님께 감격하는 거예요. 이러한 삶이 우리를 역동적으로, 믿음의 역동성을 이끌어요. 이것이 우리가 믿음의 기복, 믿음이 좋을 때는 너무 좋은데 막 믿음이 없을 때는 너무 형편없는 여러분, 여러분의 믿음은 어떠세요? 기복이 심한 믿음, 이건 좋은 믿음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우리의 믿음이 한결같고 우리의 믿음에 기복이 없는 그런 신앙, 어느 순간이든지 어려운 순간이든지 기쁜 순간이든지 늘 하나님을 바라보는 이런 신앙으로 우리가 서기를 원해요. 그 비결은 감사에 있다. 믿음의 기복을 막을 수 있는 것은 여러분 감사예요. 하나님 앞에 우리의 작은 부분을 감사해 보세요. 꽃이 피고 우리가 이제 가을이 와요. 바람이 불어요. 안에 맑은 하늘이 있어요. 하늘을 보면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내가 걸을 수 있는 게 감사하고 숨 쉴 수 있는 게 감사하고 일상을 가만히 보면 모든 게 감사한 거예요. 오늘 여러분 우리가 믿음의 기복을 이 기복을 줄이는 그 비결, 그것은 놀랍게도 감사에 있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죠. 자, 톨스토이처럼 사적인 욕망을 따라 살아가는 자가 아버지의 뜻을 이루는 참된 삶을 잃게 되는 것, 믿음을 잃게 되는 이유가 어디에 있느냐? 결국에는 욕망이라는 거예요. 감사할 줄 모르고 불평하고 원망하고 더 탐하고 더 욕심내는 이 사적인 욕망, 어떻게 보면 이 욕망의 삶이 결국에는 그를 무너뜨린 거죠. 이 아마샤가 에돔의 신을 가져온 이유가 무엇이냐? 하나님보다 이 에돔의 신이 자신을 더 강하게 할 것이라고 하는 신학적 착각이 이런 일들을 만든 거예요. 아마샤가 가져야 될 바른 반응이 뭐죠? 승리를 주신 하나님께 찬양하고 그리고 감사 올리며 온 백성이 하나님 앞에 찬양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 기쁨의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이끌어야 되죠. 그런데 아마샤가 하나님이 주신 승리의 첫 반응, 감사가 아니라 에돔의 신을 경배하는 이러한 모습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망각했다는 데 있죠. 여러분, 은혜는 감사만 요구한다. 은혜를 붙잡기 위해서 하나님의 손을 놓는 일이 없도록 우리가 주의해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죠. 자, 말씀의 16절 우리가 하반절만 한번 보고 마치려고 합니다. 16절 하반절에 말씀해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중반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가 너를 왕의 모사로 삼았느냐? 그치라. 어찌하여 맞으려 하느냐? 선지자의 경고를 무시해요. 여러분, 하나님의 경고, 우리를 향한 경고가 무엇이죠? 감사하라. 하나님이 주신 것에
감사하라. 이게 경고잖아요. 그런데 그렇게 하지 못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믿음의 기복이 크십니까? 좋을 때는 한참 좋고 우리의 신앙이 나쁠 때는 막 송두리째 막 꼬꾸라지는 이런 신앙이라면 구하세요. 내가 믿음의 기복이 크지 않도록. 오늘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더 감사하세요. 믿음의 기복이 심하다면 더 크게 감사하세요. 이게 믿음의 기복을 줄이는 하나님의 방법이에요. 내가 믿음이 좋을 땐 너무 좋고 나쁠 땐 너무 형편없이 그렇다면 여러분, 믿음을 더 가지려고 하지 말고 더 감사하세요. 그게 우리의 믿음의 진동을, 이 믿음의 기복을 잡아주는 하나님의 방법인 거예요. 믿음이 흔들릴 때 더 감사해라. 오늘 하나님 말씀에 우리가 귀를 기울이는 저와 여러분 되기 원합니다.